미국의 명문대학들로 구성된 그룹을 아이비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대학이죠. 그 대학에 유명한 강의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루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강의고, 또 하나는 역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강의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강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인,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죽음에 관심을 갖고 그 죽음에 대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그 죽음의 특징을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애플사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치료가 잘 돼서 2005년도 6월 12일 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는 자기가 겪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죽으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인생에서 만났던 큰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모든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모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남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셸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죽음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역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은 처음 시작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갈증을 호소하고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잠깐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함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지금까지 이끌었던 아론의 죽음 역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을 맺고 있습니다. 온통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생 여정 속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죽음으로서 이 장을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죽음만큼 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강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습니까? 오늘 어쩌면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그리고 갈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죽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 여정에 죽음을 앞둔 인생들이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삶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에 거기에서 허덕이지 않고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광야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인간은 많이 방황합니다.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은 광야를 사는 것처럼 죽음과 갈증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르는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광야 길을 지금까지 헤쳐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갔던 그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지만은 바로 그들이 불신을 보였던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거라는 죽음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갈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한번 시도해봤지만 바로 아말렉인과 가나안들에게 쫓겨서 호르산까지 쫓겨서 그들은 패배하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 속에는 파종할 만한 밭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씨앗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였던 그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아론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차라리 먼저 죽었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원망과 불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고통스러운 것이 갈증이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걸어가는데 진행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갈증 때문이었을까요? 양식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나침판이나 지도가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만이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었지, 정작 그들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인도하셨을 때에도, 마라의 스물 앞에서도, 아말렉을 만날 때도 그것 자체가 절망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들에게 승리가 되었고 그 길을 지나올 수 있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너희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자주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아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습니다. 공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들은 광야에서 나쁜 짐승들에게, 적들에게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마음에 찾아두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이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식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무리를 걸어놓은 예수님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주님 많이 주시거든 명하여 저를 무리로 같이 걷게 하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풍랑치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안전한 배를 떠나고 그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한 발 한 발이 기적의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는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초점이 멀어지고 그가 경험했던 그가 사는 바로 그 눈으로 바라봤던 태풍의 무서움과 파도의 무서움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다시 걷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정되고 보장된 걸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어려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그 길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한 발 한 발 순간순간 어떻게 내딛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 맞추며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첫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복음의 회복이, 이 말씀의 회복이, 구원의 회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한 발짝도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처럼, 무리를 걷는 실존처럼 정말 갈 수 없는 그 길,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고통과 아픔 중에 바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갈증과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지팡이로 온 회중을 다 모으고 그 사람들, 회중들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앞에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아마 미리암의 죽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짐작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누이가 있었기에 자기가 있었던 자기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의지와 버팀목이 되었던 바로 피부치였던 그 미리암의 여성들을 대표하며 그 여성들을 이끌었던 미리암의 죽음은 아마 모세에게 충격과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슬픔이 채가지기도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얼만큼 희생하여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하는 그 마음의 속상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죽은 다음 그 사무엘을 정말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다윗이 그 충격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잘못 앞에 자기의 분노를 모두 쏟아놓으면서 그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며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그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감정의 기초는 분노입니다. 슬픔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모든 감정의 기초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순간적으로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기적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며 이 백성들을 살리고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것, 자기 삶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는 순간적으로 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그 속에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운이 좋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는 이 너무 잘 됐구나. 이제는 이 소출을 내가 쌓아놓고 먹을 수 있겠구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됐구나. 창고를 넓히고 내 영혼아 내가 편하게 쉴자.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 생명을 내가 데려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절망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뼈아픈 교훈, 그러기에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교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무겁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벌은 돈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고 지혜고 지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한 형제가, 이 형제는 예수를 안 믿을 뿐 아니라 전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다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사는 방법이 자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기가 특허를 내고 자기가 논문을 써서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면 직자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셨다고. 자기는 살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마음에 신비로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의 행동과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갈 수 있겠냐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도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모세의 고백이 모세만의 고백입니까? 인생을 알아갈수록 정말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의 한숨을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신학대학원에 있던 액체 이한영 교수님은, 이분이 미국의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신학을 해서 지금 여기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분이 전공한 것이 민숙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 그 겸손한 어머니가 자기에게 자녀를 하나만 더 놓으라고, 지금 딸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를 더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면 될 것 같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고통의 시작이니까 그 어머니는 27년간 자기 누이의 암투병을 뒷바라지했던 그런 어머니, 가까이서 고통을 체험하고 고통을 보았던 그 어머니, 인생 자체가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들에게는 괜찮다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자기 평생에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나요?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은 좋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들여다보면 삶의 여정 속에 그 인생의 언덕을 오른다고 얼마나 허덕거리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어려움이 그 삶을 내리몰아칠 때 한 걸음 한 걸음은 고통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삶의 무게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욥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다. 자기에게 속한 것이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거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셨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뭔가 somebody,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던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는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귀한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빛들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것. 주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절벽 속에, 고난의 장벽 속에 그 부딪혀보지 않으면 이 고백 나오기가 어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인간은 죽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셈, 함, 야벳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죽은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입니다. 비로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노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입니다. 주신 세 아들 중에 바로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의 아들이 안 웃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진실된 겸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에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래 제가 참 반갑게 보고 귀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단한 이 안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능력을 가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그때부터 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다. 맞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의 정도 있지만 여러분도 다 그래 살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저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는 그런 의식을 못했어요. 눈을 뜨니까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프고 나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제 속에는 교만이 이상하게 계속 올라오지만 이것은 교만을 콱콱 찍어 누르는 그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도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심판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저는 그때 다 못다한 감사를 요즘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안내를 보다가 뒤에 3층에서 주로 이쪽 계단은 이 산을 정상을 올라오듯이 계단을 다 올라와야 돼요. 3층을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지하서부터 올라오는 분은 4개층을 올라와야 되는데 게다가 또 4층까지 올라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쪽 올라오면 아이고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얘기하면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갑니다. 내 발 내 무릎 튼튼해서 걸어왔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 무릎이 한번 아파 보시겠습니까? 저는 길 갈 때 운전할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지팡이라도 짚고 다니는 사람 볼 때 그래도 저분은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축복인지를 알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어와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겸손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삶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안에게 다 유익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필경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제어장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준 행동은 뜻밖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중에도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게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가장 뿌리 깊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르고 우리 속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은 단순한 거룩이 아닙니다. 이 모세오경 전체에 하나님께 쓰신 목적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아니 두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더입어서 만들어지는 그 거룩, 구별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제사장의 나라,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그 자매처럼 믿지 않는 그 남편을 향해서 드러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그러기에 그 거룩한 영향력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신앙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씁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그리고 나에게 이런 단어를 쓰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종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나타낼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인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에서 마지막 부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그 대신 반면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밑바닥 노예에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예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바벨로 같은 나라에서 전부 다 원수들이 득실득실된 그 나라에서 그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덧입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년부터 계획 속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인이면 1년에 성경을 반드시 1독 이상은 해야 된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10년, 20년 있는 장로님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위해서 10년, 20년 그렇게 했다면, 내가 성경을 10독, 20독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장로님들의 생애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 성경이 전부 다 능통하고 당하는 것 같죠? 사회가기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성탄절이 되면 휴가를 내어서 자기에게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과 함께 산책도 하고 걸어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는 아버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 성탄절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굉장히 서운했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성탄절날 이 딸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예쁜 목도리를 정성껏 짜서, 아빠 내가 이거 짠다고, 아빠 드린다고 시간이 없어서 그 아버지한테 못 왔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 마음속에 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 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너와 함께 공원을 같이 걷고 이야기 나누고 너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쁜 거야.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을까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도, 기도 제목을 주는 것도 어떤 걸까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가운데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주님과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나요? 한번 그렇게 해보셨나요? 온갖 수행을 다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가진 고행을 수행했지만 거기서 아무런 그가 얻지 못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가 붙들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종교교육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준비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여행 가도 짐 싸는 게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그 정결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와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정결하라고. 그 정결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 정결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십시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아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될 때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님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불신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셨습니다. 가축과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의 평강의 나라가 바로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지선 자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는 2000년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으로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다가 오빠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정체 있는데 신호를 기다린 중에 음주운전한 사람 SUV에 의해서 차에 불이 나서 전신 55도에 55% 3도 화상을 입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고 그가 정신 들었을 때 그 오빠에게 했던 말이 오빠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화상을 입고 자기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그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40여 차례에 바로 그 수술을 통해서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죠.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렇게 예쁘고 애띄었던 명랑했던 그 친구가 화상으로서 한순간에 저것도 한 수십 차례 수술해서 저 얼굴이 돌아온 겁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고통스러운 고통. 그로 하여금 이 화상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발라서 소독해냈는데 그것은 지옥불보다 더 무서웠다 그럽니다. 그날은 죽는 날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계속 밀려옵니다. 제가 안 봤더니 땀을 닦는데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여기 안 닦아요. 왜냐하면 이 전부 다 이 얼굴을 붙인 살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화상으로 입은 살이기 때문에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열이 차서 발산할 데가 없어요. 목에 이 피부를 여기 이식했기 때문에 땀이 이쪽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던 중에 그 어머님은 서남목 쪽의 장로님이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렵고 갈수록 힘들지만 그러나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보자.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이 자매에게 이 감사는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감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래도 찾아보자고, 그런데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한 개 남겨두신 거예요. 검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지, 이것 가지고 숟가락 집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그것도 감사한 것이 되잖아. 그리고 단추도 끼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씩 감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온전하여서 내가 내 다리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주신 것, 하나 둘씩 찾아가면서 그에게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고는 2002년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밴쿠버 코스타에서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물어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그때 이런 얘기했던 기억납니다. 나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봤는데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 한 번, 두 번 감동받지 그 다음부터 하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나 자매는 바로 이 남다르게 이 죽음 앞에 섰던 이 경험을 학문으로 녹아내어서 정말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고. 공부하면 좋겠다고. 이 자매는 2004년도에 미국 보스턴으로 공부를 떠났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사회복지학으로 또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UCLA 명문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면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 12월 25일 날 저에게 옵니다.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가 2000 몇 년 동안 그때 제가 한 번 다시 미국 갔을 때 LA 있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가 언제가면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42.9km를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땡깁니다. 힘듭니다. 걷는다는 것 자체, 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자기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만두고 지하철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가 찾아오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 길이 맞다면 그냥 가면 된다.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있다. 이것이 옳다면 그대로 가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뎠는데 결승선까지 오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의 자국자국이 고통의 자국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보석들을 뿌려놓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걸어가는 걸음을 본 그 사람들 속에 용기가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만큼 살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제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 살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저의 성질을 드러내고 제 인생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 삶이 지치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사막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쯤은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결심하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이 내 삶을 둘러쌀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들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걸어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길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걸어갈 길마저 끊어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 소망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며 광야길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그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과 갈증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을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을 살아온 지난날 돌아볼 때 어쩌면 후회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그 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성품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을 생각하며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헛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성령님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